창세기 3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것은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데 한 페이지를 뒤집으면 한 장을 딱 넘겨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섭리라는 말을 써요. 섭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은 의미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세요. 지켜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성경 보시면 오늘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는 또 얼굴도 있네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사건을 한번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행음하는 사건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왜 오늘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한번 잘 어렵겠지만 이름이 쭉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다말에게서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하얀색으로 쭉 해서 맨 처음은 아브라함이고 맨 마지막은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가 등장하는데 지금 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 있죠?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을 낳은 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인데 사라 이름 없고 아버지 이름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족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노란색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 이름이 다말, 그 밑에 살몬의 아내 라합, 보아스의 아내 룻,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자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우리 설교 많이 듣거나 성경 보신 분 아시죠?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다말은 누구라고요? 며느리예요.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있지만 오늘 이따 나오는 이 창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라합은 기생이란 단어를 히브리 원문 보면 똑같이 창녀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창녀를 아내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여리고성 들어갈 때 나오는 그 창녀 여자란 말이에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고 밧세바는요 자신의 원래 아내가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남편을 죽여서 빼앗은 여자란 말이죠. 그런데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숨기고 싶은 내용을 오히려 오픈해가지고 드러냅니다. 문제 삼자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흠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히려 아주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이 유다가 나와서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우리가 지금 38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이 자녀가 12명이 쭉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지금 장자가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원래는 장자를 통해서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넷째 아들인데 왜 넷째 아들이 왜 저기 들어갔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르우벤은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창세기 나중에 49장 보시면 나옵니다.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탈락. 시므온과 레위는 왜 탈락합니까? 여동생 이름 뭐죠? 디나. 디나가 겁탈당하는 일이라고, 강간당하는 일. 열받은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이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 열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둘째, 셋째, 아웃.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이 유다가 첫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38장이잖아요. 37장에 여러분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가는 내용. 그래서 37장 요 말씀 잠깐 좀 보실까요? 요셉이 팔려 나갈 때, 자,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37장 26절, 이 유다가 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간단히 말하면 요셉은 이렇게 대우받을 만한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유다가 막아섭니다. 죽이지 말고 왜 피를 묻히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와요. 그 사건 이후에 38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이런 사건 이후에 유다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이 장면이 39장에 뭐가 나오냐, 요셉의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내용이 쭉 마지막까지 나와요. 그러면 요셉이 쭉 가면 되는데 가운데 유다를 딱 집어넣어놨어요. 이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내려가서. 성경 구약성경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신앙적으로 내리막길 가는 표현이 나타날 때 이런 단어로 나타나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이 형제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형제들은 거기 있는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가나안 동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중간에 24절부터 읽었지만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절. 유다가 거기서 내려갔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가나안 사람의 문화권으로 가버립니다. 이주에서 내려가요. 그리고 수아의 딸,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엘과 그 다음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이를 낳아요. 자, 이제 가나안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언약 백성 그냥 교회 듣는 말이 아니라 잘 정리하셔요. 그냥 듣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별해서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약속해도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약속하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집도 있죠. 예, 그 사람이니까. 지켜야 된다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썼어요. 지켜야 안 지켜요? 그냥 적는 것 같지만 지킵니다. 약속을 하면 지킨다고. 근데 누구와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뿐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너의 자손이 하나님과 약속에 끈이 연결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오늘 보니까 유다로 내려가는데 유다가 지금 어디 갔다고요?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가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내버려 두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지내요.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얘기는 좀 안타깝지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오늘 아둘람 사람 히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십수년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되어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생각을 이 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교회 안에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도 시원찮을 판에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내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리막길을 걸어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같은 사람을 찾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다가 내려가서 저 사람 만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더니 애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 엘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38장 7절 시작. 잘 보셔야 돼요. 자, 졸지 마시고 유다의 장자 첫 번째 아들 엘은 원래 깨어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모양이 쓰죠. 에르라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 엘로 쓰이기도 하니까 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앞뒤를 문자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라 이렇게 바뀌거든요.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악이 되는 거. 오늘 지금 보시면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버렸다. 유다의 정체성이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 자신은 마치 아들을 깨어있는 자라 이름을 지어놨지만 삶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떠나서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자가 뒤집힌 것처럼 인생의 정체성이 뒤집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지금 이 38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름값 못하는 이런 에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부터 시작됐다? 내 인생의 신앙의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고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엘 자체가 악했다라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 묻어가게 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오난이 나오죠. 이 엘이 결혼했어요. 그 결혼한 이 아내가 다말이에요. 아까 며느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가운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업을 지켜내는 제도예요. 그래서 형사 취수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니 남편과 이렇게 결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아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형제를 통해서 대를 잇는 제도. 그래서 애를 첫째 아들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에게 가서 아들을 얻고자 가지요. 그런데 오난이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사실 동침이란 표현, 이 결혼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보아스와 롯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아내로 취하기 전에 근데 여기 보면 이 오난이 아내로 취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 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서 자녀는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난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9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 낳으면은 이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예,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의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한다. 이 오난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자유행위라는 단어의 근간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잠자를 했는데 사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다말이 세 번째 막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막내는 어려요. 아직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유다도 참 11절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사실 이게 그냥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유다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보면 다말이 친정집 가서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 유다가 지금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는 모습.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친한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것,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이 뒤에 있는 본문으로 가게 되면 유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 이후에 아내가 죽습니다. 수아의 딸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양의 털을 깎는 축제와도 같은 양털 깎는 축제와도 같은 이 추수의 계절 같은 이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유다가 가서 뭘 하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여긴다? 창로 여긴다. 잔치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축제의 자리에 먹고 즐기고 흥건하게 술 취하면 옆에 있는 창녀들,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하는 모습이 이 가나안의 어떤 풍습과도 같아요. 15절에 창녀 나오죠. 자, 21절 가보겠습니다. 에나임에 있던 둘째 줄 뭐라고 나오죠? 창녀가 있죠. 이 단어는 우리 단어 똑같지만 24절 가시면요. 행음이란 단어 나오죠. 이 세 단어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 창녀라는 단어는 다른데 이 창녀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창이라는 거 있어요. 템플에서 창녀의 행위를 그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그러니까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뭐가 같이 결합됩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그 가운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즐기고 술을 마시고 엄청나게 놀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인데 여기에 지금 유다가 가서 아내가 죽은 이후에 여기 가서 뭐합니까? 창녀를 찾아서 잠자리를 하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갈 때까지 가죠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적혀있냐고요? 38장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말도 알아요. 그래서 다말이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 당연히 히브리 민족 행음하게 되면 죽음이에요. 아까 뭐라고 나와 있죠? 불사르라 나오죠. 불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자신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를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 소속되기 위해서 이 다말이 결정한 것은 시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결정해서 그와 잠자를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뭐를요? 창녀인 채 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유다는 정체성이 망가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쭉 흘러가고 있죠. 다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순간에 자기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잠자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대가로 양을 한 마리 주겠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 도장과 끈과 그다음 지팡이를 나에게 주시오. 오케이 주겠다. 주고 나중에 이런 만나서 이거는 바꾸자 이런 이야기라고 뭐 이상한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이 양 주려고 만났더니 그 동네에 가서 창녀가 있느냐? 창녀가 있어요? 없는 동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말이 이걸 갖고 있죠. 수치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겠고 이게 말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 이후에 석 달 지나서 이 유다 때문에 다말이 임신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겁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가 그거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끌어내 불사르라.
자기는 지금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 다 하고 있으면서 며느리에게는 불살라 죽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럴 때 히든 카드를 딱 들고 나오죠. 뭘 들고 나옵니까? 도장과 목걸이와 지팡이를 딱 들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유다 위치에 있으면 그러게 내가 했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기서 인정 안 하면 그냥 저 며느리 불태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유다의 발언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가 숨겨져 있으면 좋겠죠. 드러나요. 드러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유다 같은 이런 결정을 하셔야 돼. 창피합니다. 손해볼 것 같아요. 예, 창피를 당하셔야 되고요. 손해를 보셔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멈추어진 그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려가지고 속도를 내게 되면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인천대교 타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가서 옆에 길로 가야지 다리로 올라가면 인천대교 못 갑니다. 저 동춘동까지 갔다가 유턴해가지고 한참 와야 돼요. 좌회전할 때 1차선, 2차선 서시면 안 돼요. 맨 오른쪽 3차선, 4차선 서가지고 옆길로 가셔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엄청나게 방황한다고요. 빨리 간다고 1차선 가면 제가 제일 위험해요. 내가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1차선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빨라도 엄청나게 방황하게 돼요. 유다가 지금 방향 잘못 잡았어요. 방황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됐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꼬여진 그 자리에서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까 족보 보셨죠?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이 유다를 창세기 49장 후반부 보시게 되면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언어가 나오는데 규를 그에게 맡긴다. 왕의 규를 그에게 맡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유다가 야곱 이후에 르우벤 빼고 시몬, 레위 빼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혈통을 잇는 분명히 죄악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처럼 수치스럽게 꼬여 있거나 다말처럼 억울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 있어요. 수치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가 이쯤 되면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둘람 사람, 히라 같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멈추셔야 돼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마스터피스, 이 지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깨어지는 게 필요해요. 제가 토요일 날 거의 교회 하루 종일 거의 있거든요. 있다가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만드는 거 하는 거 이런 거 좋아서 그 연동되면 막 올라와요. 어제 뭐가 떴냐면 어떤 시커먼 흑인 남자가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 게 쇼츠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보도블록이 이 블록이 다 똑같잖아요. 하나하나 깝니다. 깔다가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빈자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뚝, 그게 척척척척 해서 쫙 만들어가는데, 와, 이만큼 뚱뚱한 아저씨거든요? 근데 앉아서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잘라낸 조각이 없으면 이 그림은, 이 보도는 완벽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칭찬받고, 위대하고, 존경받고, 성과 내고, 그거로 내 인생이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너 이리 좀 와봐. 깨트려요. 사정없이 깨트려요. 근데 잘 깨져요. 딱 깨져요. 근데 이거 쓰레기거든요. 근데 빈자리 되니까 딱 맞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깨트린다, 건드린다, 조각낸다. 모양도 다양해요. 어떤 건 길쭉하게 얇게, 어떤 거는 모퉁이만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잘라내요. 이 잘라지는데 순종하는 것이 회개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자르려고 하는데 지가 살아가지고 뒤쪽 난리를 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잘려졌는데 분명히 벌어질 것 같은데 벌어지는 게 아니라 딱 맞아요. 유다가 오늘 이 깨어진 유다의 모습, 어긋난 유다의 모습,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갔더니 망가진 정체성의 모습이 없었다면 다말도 없어요. 다말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베레스도 없어요. 베레스가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레스의 이름 뜻이 뚫어내다, 돌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보면 쌍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쌍둥이에요. 베레스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성경 보시게 되면 베레스 말고 세라가 원래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묶었다고 산파가 딱 묶었다고 근데 홍색실을 딱 묶었는데 이건 무슨 표시예요? 이거 첫째구나. 근데 갑자기 쑥 들어가요. 근데 다시 나왔어요. 태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안 묶은 둘째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 하여서 이름이 베레스, 터트리고 나오다, 뚫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돌파한다는 거예요. 베레스가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지금껏 있었던,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껏 있었던 유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파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살게끔.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정체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파시킵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둘람의 그 히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살려낸 일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위기처럼 느끼겠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다만 목숨 걸고 그 길을 갑니다. 안 죽이시더라고요. 살려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죠. 죄의 실패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밑에 있는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인정과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돌파, 베레스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치스러운 자리에 인정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내 인생에 막혀져 있는 것들을 뚫어내시고 돌파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여서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와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마디마다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이 자리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